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을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다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성향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7절서부터 29절을 통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율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율법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2장 17절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로마서 2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의 유용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이러한 율법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용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계세요. 여기서 유대인이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게 이 로마서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편지 내에서 율법이 어떻게 오용되었는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어떻게 오용되어 있는가가 21절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서부터 29절까지는 율법과 할례가 어떤 관계성이 있으며, 율법과 할례라고 한다면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유대인의 3대 자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선민이다. 두 번째는 율법을 가졌다, 우리만이. 그리고 우리만이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에게 아주 큰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민족적 유산이었죠. 이거는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25절에서 29절까지는 이 율법과 할례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과 할례에 대한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가 25절에서 29절의 파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먼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편린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율법을 이제부터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시작서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이 율법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보시는가가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찾으셨어요? 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 내려주신 파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원칙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지니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원칙임을 지금 천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규정하고 계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정직하게 만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래서 율법이 훼손되어져 왔는데 이 율법을 다시 완전하게 내가 하러 왔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천지가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함을 지금 예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가르침보다 주님이 먼저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율법의 행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까지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것은 율법은 부정적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안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을 부정, 네거티브에서 파지티브로 바꾸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이 주님께서 이렇게 전제하셨는데 이 율법을 깔뱅은 당신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저는 율법에 대해서 정리한 책들을 적지 않게 봤다고 자부하지만 깔뱅의 이 3가지 정리가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아주 잘 해석한 3가지 부류로 지금 깔뱅은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깔뱅이 얘기한 3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뱅은 율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인식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응축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인도하죠? 이것은 바로 율법을 통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의 근거를 찾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회개하죠? 그것은 율법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깔병은 그걸 얘기한 것이에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산상수훈으로 가야 합니다. 깔뱅이의 이 말이 맞으려면 산상수훈에 팔복으로 가야 돼요. 팔복이 뭐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산상수훈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 인간 자체만으로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복으로 먼저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기억나십니까? 그게 팔복입니다. 우리는 자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되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팔복으로 주셨다는 개념을 말씀하신 게 팔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아픔, 죄에 대한 아픔, 죄에 대한 고통, 이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 죄를 다 해결하겠다. 내가 다신 다 짊어지겠다. 십자가로 와라. 이럴 때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깔뱅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용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바로 우리를 회개시키고 회개가 수반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죄진 게 없고 죄책감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가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율법을 기준으로 죄인인가를 깨달았을 때 비례합니다. 깔병은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강의에서.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고 십자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율법의 유용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깔뱅이 얘기한 것은 율법은 공공적인 인간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공공적인 인간의 삶이 무엇이죠? 그것은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의 개념을 초월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양심적 기준을 얘기합니다. 다 법은 다르지요. 그러나 각 나라에 속한 법과 윤리와 도덕, 그러한 개념들을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기준이 돼서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사회가 더 더럽지 않게 하고 나라가 더욱더 윤리와 도덕으로 치달아야 한다라는, 그쪽으로 더 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라는 이론적이나마 선한 기준을 갖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법이 있어야 그걸 지키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겠지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한 얘기가 있습니다. 법 없으면 처벌도 없다고 해요. 법항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그처럼 법은 중요한 것이지요. 이 율법이 그런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깔려있는 기본적인 그 법을 율법이 바로 인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진 파워가 지닌 존재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깔병은 이 두 번째로 공공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설명한 거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깔뱅이 얘기한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신칭의의 복음대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이신칭의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천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깔뱅이 얘기한 세 번째 율법의 유용성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와, 어떻게 살지? 이런 기준을 먼저 이런 기분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역설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지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눈으로 보면서도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팔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됐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보게 됐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삶을 영위에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깔병은 얘기합니다. 율법의 기준에 맞게 살아라. 이 부분은 거의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설교가 되더라도 율법이 지켜지지 않은 성도들을 질책하는 용도로 쓰여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여러분이 들으면, 그럼 이수팔 목사도 거듭난 크리스천이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율법을 안 지키면서 너희도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역설이죠?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도우심이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존재이신, 구약의 300번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왔다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왕권이 지켜지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은, 하나님 성도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깔뱅을 먼저 말씀을 드려, 깔뱅의 기독교 강의에서 율법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럼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어떠냐?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느냐? 아니죠. 우리 이미 구원에 이르렀죠. 구원에 이르른 우리가, 이신칭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못 지킨다예요. 율법을 주셔놓고는 너희들 못 지킨다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율법 못 지킨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를 돕겠다. 두 군데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군데서 우리는 그 원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3절. 찾으셨어요? 예. 잠깐만. 이거 다 읽지는 말고 한번 3절을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아니고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됐어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 맛을 내나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나요? 못 삽니다. 그럼 소금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못 살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어요. 등경 아래 있는. 우린 그 역할을 못합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죠. 죄책감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죄책감에 무너져 내리는 당신의 백성을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죠.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습니다. 이것은 제가 반복되는 얘기를 100번을 해도 여러분은 동의가 되실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의 핵심적인 내가 돕겠다라는 개념을 가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거듭난 크리스찬의 열매는 오직 믿는 자들의 열매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9가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희는 못 지킨다,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인간은 교회에서 여러분은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율법을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못 지키는 우리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율법의 잘못된 오용을 우린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못 지킨다? 너희가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게끔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이렇다면 우리 인간의 입장, 율법에 대한 인간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크게 4가지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으로는 첫 번째는 우리는 못 지킨다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삶의 지침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죄책감.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은 이미 거듭남에 대한 기쁨과 환희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못 지켜요, 우리가. 그때 오는 2가지 심정 중에 하나, 죄책감과 회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걸로 점철되고 계세요? 이 편지를 쓴 바울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율법에 대해서 계속 볼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나를 쳐서 목적시킨다고 했어요. 바울의 삶은 죄책감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었을까요?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이러한 존재니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나는 못 지킨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자세를 갖는 그렇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크리스찬이 정상적으로 율법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첫 번째 5장 1절 말씀을 쭉 설교를 들은 어떤 성도가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옵니다. 나오면서 맞아,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나는 교만해서는 안 돼. 그런데 살다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는 교만한 자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죄책감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이게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그런 설교를 듣고 나와서 난 이걸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난 여전히 교만한 존재구나. 난 이 교만을 좀 하나님이 없애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 교만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그런 인물,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먼저일까요? 우린 전체적으로 후자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율법이 주는 유용성입니다.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회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율법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율법을 대하면서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보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이 율법의 필요성을 하나님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 하나님의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율법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문자거든요. 하나님 권위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입장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 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으니까 주님의 그 기준에 맞도록 우리를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대상이 바로 율법의 기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주님께 구해야 되는 요소가 바로 율법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은 한마디로 다른 표현을 벌이자면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상수훈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산상수훈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경전, 어떠한 법, 어떠한 논리보다도 가장 상위에 속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원칙이다라고, 이것은 이 타종교에서도 인정을 하고 산상수훈을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우리가 대하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이루어 가는 루트가 바로 율법입니다. 전제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네 번째는 이렇게 율법에 대한 기준을 가졌지만 우리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대신 우리는 뭘 갖습니까? 회개를 갖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나 보면서 죄책감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 그래서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율법을 어겼던 빈도수가 줄어들며 율법의 완전성에 나는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성숙에 대한, 더 엄밀히 얘기해서 성화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욕구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근접하게 가까이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이게 이 신칭의 복음과 율법이 서로 코오퍼레이션하는, 협동하는, 협력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바로 십자가와 율법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죄책감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네가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듣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가 거듭되는 삶, 바울처럼 우린 그것을 율법을 대하는 인간의 입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또 반복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가지 원리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율법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한꺼번에 우리 안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돕겠다. 너희는 끊임없이 율법의 기준에 맞게 거듭난 자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안 지켜지는 너희들은 죄책감에 쌓여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은 회개다. 그 회개를 통해서 너희는 점점 성화되어 갈 것이다. 이게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게 율법의 유용성이에요. 두 번째, 21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이 얘기한 내용에 그러면 이 율법을 받은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로마 편지를 읽고 있었던 로마 교회 내 유대인들, 주이시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이 로마 교회에서 율법을 어떻게 오용하였는가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1절에서 24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오용한 5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펼쳐놓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첫 번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됐어요. 거기까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질책을 바울이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 가르쳐요. 무슨 뜻이죠? 여기 있는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이 찔렸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해요.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설교도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나 자신, 이 목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르치면서 너 자신은 안 가르치느냐? 가르치는 사람들의 오류가 상당히 많은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이 적용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바울이 내가 속한 교회에 편지했을 때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다면 나는 상당히 내면이 아팠을 겁니다.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가르치기 위한 공부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먼저 해보기 위한 공부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가르치기 위한 공부를 해서 가르쳐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해보고 그 어려움과 아픔과 그 고통을 겪어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뭘 설교하고 가르쳐도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너희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두 번째, 21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재밌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율법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반기독교적인 내용인데,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누군가 로또를 맞았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부럽죠.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율법은 완전성이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저 사람의 돈이 내 돈이었으면 좋겠다. 뭔가 그 질투가 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이나 문화 속에서 얼마나 그 돈을 향한 그 악유 다툼이 있는지, 가진 자들 것과 가진 자들의 그 만용과 안 가진 자들의 그 돈을 향한 투쟁, 우린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전성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다. 우린 그런 기준을 볼 수가 있었지요. 뭐라고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보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한 적이 없는데,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율법의 완전성 뭐라고요? 이미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하였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뭐라고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율법의 완전성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래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그럼 우리는 와, 내가 이런 놈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죄책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제가 누굴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 분노를 없애주세요. 내가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세로 우리를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가 도둑질하느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도둑질은 숱하게 하고 있었다는 자신을 보게 되라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율법에 대한 유용성을 얘기했어요. 앞에서.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군데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읽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준을, 이 말씀은 삶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율법의 논리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으로 너희도 완전의 기준으로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둑질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둑질은 너희가 도둑질하느냐? 이 편지에서 이걸 읽으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겠어요. 난 도둑질한 적 없는데. 그러나 마음으로 도둑질한 것조차도 도둑질한 거라는 율법의 기준의 완전함으로 너희를 완전함에 갖다 놔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기준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다시 한번 로마서로 돌아가서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희가 도둑질하느냐? 이게 첫 번째, 율법의 완전한 기준으로 바울이 설명하시는 것이고요.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면 거기 있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내가 언제 가늠했어? 난 누구하고도 가늠한 적 없고 간통한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억울한 사람을 양상하는 겁니까? 아니죠. 율법의 완전한 앞에 갖다 놓는 것이에요, 크리스천들을. 이 가늠한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여인을 품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 기준으로 갖다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주이시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얘기하는 너희가 가늠하느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심의 기준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준으로 너희도 삼아라 라고 표현하셨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가늠한 너희가 가늠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건 가늠죄라고 이미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한번 22절에 보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거 억울한 사람 많을 거예요. 아니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시에 신전 앞에 모이는 수많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신탁을 받기 위한 여기서 말하는 신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에 로마 사회에 있었던 신전들,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느 거로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당시에 교회의 선생들이었죠. 율법을 가르치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는데 그 말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7절서부터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율법의 유용성이죠.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재물을 끌어모았는지 우리는 로마 교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주이시들이 봤단 말입니다. 요즘 세대도 마찬가지죠. 네, 요즘 세대에 대해서 부합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통해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재단들, 신전들, 또 크리스찬들의 교회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 모든 과정을 지금 바울은 뭐로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신전에 있는 돈을 도둑질하느냐, 종교 팔아서 돈벌이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설명한 것이에요. 이거는 달리 표현해 볼까요?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종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이게 바로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우상숭배의 근원은 본인 자신입니다. 우리들 자신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적인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그걸 갈망하는 아주 내면에 깊숙한 기준으로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신전 그 말라한 너희가 도둑질하느냐라고 설명하면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크리스천 주의시들이 신전에 가서 우상 그 물건들 돈 도둑질하고 했겠습니까? 억울했을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너희도 완전하라는 이 말씀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생된 자로서 돈벌이를 하는 자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을 가질 때에 바울은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네 번 도둑질함과 간음함과 우상숭배에 대한 기준을 율법의 완전성 앞에 그 기준을 놓고 지금 세 가지를 설명하신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많은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을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서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또 율법을 범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것을 한번 이겨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실패했던 경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주 작은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강의 요청을, 설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갔어요. 서울에서 전주까지. 참 오래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조그만 마을에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아주 어렵게 운전을 해서 그 교회로 가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오는데 저한테 사례비를 주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나오는데 제 마음이 싸웠어요. 여긴 너무 가난하다. 이거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오면서 기름을 넣었고 또 가면서 또 기름을 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오고 가면서 저는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받고 운전을 하고 오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네가 목사냐? 오히려 보태주고 가도 시원치 않은데 받냐? 아주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있었어요? 율법은 죄책감에 빠지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앞에 내가 가야 할 기준으로 설정된 게 율법이다. 나에게 있는 율법은 이걸 안 받고 오히려 내가 헌금을 하고 와야 한다. 근데 난 이걸 지킬 수 없었다. 참 하찮은 목사다. 오면서 그런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다시는 이런 율법을 범하는, 이런 내 마음의 율법을 범하는 하나님의 완전성 앞에, 그 기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제발 저를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괴로웠어요.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죄책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이거를 다음에는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만을 바라는, 그것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부터 성도들의 돈 쉽게 생각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 제목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던 경험입니다. 두 번째, 제가 주님의 힘으로 이 율법을 한번 이렇게 극복해 본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넌크리천 회사에 2년 반 동안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회사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추석이 되면 협력업체에서 백화점 상품권들을 그렇게 보내옵니다. 근데 제가 근무했던 그 부서에 부서원이 8명이었는데 그 부서원들에게 온 그 백화점 상품권이 상당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 가장 높은 분이 직급대로 그 백화점 상품권을 직급대로 분류해서 나눠 가지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부서의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직급대로 기준에 해오던 대로 관리대로 그걸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저한테 5장이 분배가 됐어요. 10만 원짜리 상품권 5장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걸 받는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람에게 옷을 한번 사줄 수 있겠다. 애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 있겠다.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내면에서 네가 이 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회사라는 걸 인정하느냐? 이 회사가 내 거라는 걸 인정하느냐? 너는 그 상품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는 회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그 부역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 반대되는데 부역하느냐? 이게 내 안에서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야단이 났습니다. 너만 고귀하냐? 너만 깨끗하냐? 나도 교회 다닌다. 참고로 저희 부서가 저를 포함해서 8명이었는데 입사할 때 쓴 내용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5명 있었습니다. 다 불편했지요. 계속해서 너만 깨끗하냐? 나도 교회 다닌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그 순간에는 슬펐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부서의 가장 높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품권 분배한 거 다 걷어서 그거 우리 그 농활 돕는 여러 가지 무슨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단체들에 분배해 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미 그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에 이미 그걸 가졌거든요. 율법의 완전성에 어긋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었으면 저 개인은 이미 그 돈을 가졌고 그 돈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런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은 바로 이렇게 발휘가 되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실패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첫 스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율법에 대한 얘기를 지속할 생각입니다.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율법, 그 다음 파트가 율법과 할례에 대한 관계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